참선은 첫째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부러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부러움의 대상들,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우리가 추측 상상해서 또 고귀한 그런 직업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보기만 해도 싫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차별심을 아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게 이건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싫다, 이런 자기만의 착각이죠.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느 땐가 선원에서 참선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세 분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30년 넘게 참선하신 그런 스님이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참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건 교수하지 않고 선방에 들어오셔서 참선이 실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옆자리에서 참선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참선에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반면에 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말투가 거칠고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또 아주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스님하고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조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실 때도 그 스님에게는 항상 늦게 주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잘 몰랐죠. 그러다가 참선하고 난 뒤에 산책하는 시간에 숲길을 가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멀리서 오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피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스님 또한 나처럼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이고 큰 마음을 내서 출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선방에 참선하러 오신 스님인데 내가 그건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옆에 스님까지도 아주 그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20명이 살았는데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죠. 그 전에는 차별심이 있었죠. 부러운 사람과 싫은 사람. 그리고는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들이 고귀하게 느껴지고 또 평상시에 내가 부러워하는 두 스님에 대해서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생각으로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착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차별심이 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있었고 다른 나무들은 잘 눈에 안 띄었는데, 이제는 모든 나무들이 눈에 띄고 고마운, 거기에 있어준 것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꽃밭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만 있으면 꽃밭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꽃들이 어울려져서 그 꽃을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꽃들을 다 베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고 또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참선을 하게 되면 그런 착각에서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아팠는데 참선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나을까요?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대 2 정도의 아픔이었다고 한다면 참선을 하게 되면 1000분의 2 정도 되죠. 더 하게 되면 10,000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주 작은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기운으로 해서 이 아픔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 내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14일 동안 격리를 겪었던 사람들, 또 확진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또 뭐 직장이 폐쇄가 되고 가게가 폐쇄가 됐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경제 활동을 하다가 경제적 제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퇴직하게 된 사람들,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고통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한다면 그 혼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겠죠. 이것을 신의 의지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학에 의존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 마음의 의지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런 현재의 어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고 사회적 면역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참선을 하는 것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내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큰 스승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더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가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선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요한 마음, 정에 들어있는 것이죠. 번뇌가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마음,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지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가르침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할 때는 그대로 고요하지만 대상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정과 지혜가 하나이다. 같은 마음입니다. 대상을 만났을 때에도 언제나 거기에 적확한 가장 지혜로운 그런 행동과 말과 마음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선의 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늘 그 선정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만났을 때는 지혜가 작용하는 이게 그 바로 이제 다른 선적인 표현으로는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활발하다보다 더 활발한 표현이죠. 생생하게 산다. 그것을 대장부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언제나 사람들을 올바름으로 향하게 하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아주 적확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선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나고 난 뒤에 늘 그때 그렇게 할 걸 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저 나중에 있을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생 속에서 이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삶이 언제나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일기일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왕사에서 주지를 하면서 이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25회 정도 했는데요. 7박 8일 참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걸 하게 된 배경은 과거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실직이 된 상태에서 또 그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 우리 소위 수행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저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일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죠. 까맣게 잊어먹고. 하루가 지나고 난 아침이 되었을 때 또 저를 부릅니다. 그때서야 아차, 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상황을 저는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미뤄뒀던 것이죠. 또 까맣게 잊어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려 들어갔을 때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후회스럽고 하루 동안 그렇게 보내는 것이요.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 방문에 한 발짝 들어가는데 생각해 봤는가 이렇게 묻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아니요 하고 하는데 나가. 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IMF 외환위기가 뭔지 그때서야 파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고도 성장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추는 그런 시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동안에 내가 참선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에게 이 잠깐 멈추는 기회에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실직되고 난 상태가 한 달, 두 달 되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 우울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지혜로운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이렇게 좌선도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런 생활을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생기가 돌았어요. 마지막 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퇴직하고 난 뒤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공원에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사회적 낙오자, 또 무능한 가장, 또 그렇게 애써서 다녔던 함께 즐겁게 늘 일을 했던 그 직장 동료들의 위로의 전화 하나 없는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돼서 자살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이제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었구나. 가정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생각하면서 바쁘게만 살았었구나. 뒤로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다 미뤄두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찾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울하면 또 무기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의욕이 생겨나고 뭔가 큰 원이 생겨나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또 세상을 큰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큰 마음을 내는 이런 수행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는요,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보다 오히려 밖으로 향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자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체적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 그러면서도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놓쳐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의존하는 것,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점점 고갈된 것이죠. 이런 것을 아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전에 참선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신심이다. 밖으로의 사물이나 또 나의 지위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또 고요하고 평화롭고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고 어디에나 자유로운 마음이다. 그 마음을 저 태국의 어떤 선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은 바로 다 저 심오한 마음의 깨달음에서 나온 소리들입니다. 언제나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수식관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생각이 많은지, 그 생각을 믿고 살게 된다면 얼마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지, 이 귀한 삶이 금방 가버리고 맙니다. 한 시간이 그렇게 가고 한 달이 그렇게 가고 1년이 그렇게 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 귀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삶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 같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일생을 가장 귀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 자기 마음 수행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잠시라도 그렇게 좌선하고 자기 자신을 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행법하고 다른 이유는 딱 그겁니다. 바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늘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것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체득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라야 모든 것들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활발발 자유자재하게 대장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선은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은 20분씩 해서 하루에 6번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 5일째 근무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주 4일째 근무까지도 금방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많이 남는 이 시간에 뭘 할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남는 여가의 시간을 즐기는 데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수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6번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충만한 그런 아주 깊은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점을 찝는 심정으로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찾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자고 깨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착각하는 마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선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선은 먼저 두꺼운 방석을 깔고요. 엉덩이에 얇은 작은 방석을 접어서 깔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결가부자나 반가부자, 그것도 어렵다면 평자, 대신에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5번째 척추인 청량골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울 때는 앞으로 수그렸다가 배꼽부터 싹 들고, 그러면 바르게 다 세워집니다. 턱은 살짝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그 다음 손은 선정인을 하고, 자세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을 잘 조절합니다. 코로 숨을 저 아랫배까지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는 살짝 내밀어졌다가 다시 내쉬고, 이 호흡은 계속 집착해가지고 꼭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된다 하더라도 놔두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끌려갔을 때, 그땐 정신을 차릴 때 다시 한번 이 호흡을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 숨쉬는 호흡보다도 오히려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식은 늘 생각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이 계속 파생되어지고, 그 생각에 끌려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바로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의 생각들, 또
내 것, 나의 자존심,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의 감정들,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찾는 궁금해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화두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저 나홍선사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 우리가 평상시에 나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를 전제하게 되면 알고 싶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알고 싶은데 또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 의지에 맡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에 대한 궁금해하는 마음, 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궁금해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게 점점이 커집니다. 증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들, 과거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추측 상상들이 거기에 붙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을 잠시 동안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이제 참선이 왜 좋은가, 그리고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선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 참선을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0분씩이라도 이렇게 좌복에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편안하게 누워서 모든 생각을 쉬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건 또 침선이라고 합니다. 참선보다 침선. 누워서도 궁금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로 이것에 대한 찾는 마음이 계속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고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